우리 다 같이 박수 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근과 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근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서부터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말대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동질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헌신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자녀로 택하셔서 양처럼 기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도 돌아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가 하늘것만 더 갖지 못해 원하는 것을 더 채우지 못해 불평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세계가 기근과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혼미하고 혼탁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옳고 그름에 영적 분별력을 주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거짓되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열왕기상 카톡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경제를 회복시키시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며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게 하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목회의 비전의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며 늘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매일매일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말씀의 습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달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40가정이 채워지게 하시며 교육과 임대와 백치의 이불을 흘러보낼 때 곳곳에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한 분의 선교사의 선정과 뿐만 아니오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선교 지경을 넓혀지게 하옵소서. 또한 미자립 교회 강당 고쳐주는 8호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8호가 세워지게 하시며 9호, 10호까지 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아멘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9장 15절로부터 30절까지 저희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에게도 계획이 있다,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계획하심이 있지요. 믿으시죠? 네, 오늘도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계획하심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창세기 29장 12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숲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준비 시작.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겸손을 배웁니다. 아멘. 아멘 되시나요? 예, 우리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요. 시작. 아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오늘 설교가 마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겸손의 끝에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배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기억하셔도요 은혜가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겸손을 배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법정에서 일어난 흉기 사건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상자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못 받고 사기 피해를 본 것이지요. 그러다가 반청객에 앉아 있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꾼에게 달려들어서 준비해 간 칼로 목을 몇 차례 이렇게 찌르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이번에 법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칼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어떻게 그 법정에 앉아 있는지 아직도 미지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법정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며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까지 해서 자신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그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흉기를 가지고 목을 찌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들리는 이야기로는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 비트코인, 그 코인에 투자를 했고 수익을 기대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게 되었으니까 그랬었겠구나. 참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겠구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었는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1조가 넘도록 그 돈을 비축해 놓고 다른 곳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억울함과 분통함과 속상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법정에서 그렇게 큰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잘 되는 일들보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뭐 좀 계획해 보면 그 뜻대로 안 되고, 뭐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면 노력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 더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계획대로 해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되지요. 여러분, 내 노력만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내 마음속에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무엇이 최선의 방법일까를 좀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방법일까를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찾아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야곱이 800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어디에 도착해요?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기거하지요.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집안일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그가 일한 노동값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결혼을 하면은요, 상당한 지찬금을 색시집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외삼촌이 라반에게 내가 너에게 노동값을, 일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이 외삼촌이 하게 되지요. 근데 외삼촌은 흑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을 잘 부리면 집안에 도움이 되겠고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외삼촌 라반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라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외삼촌 라반이 제안에 대해서 야곱은 라반의 딸, 그러니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라고 외삼촌한테 이야기를 하지요.
했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찬금을 생각하면서 외삼촌 제가요 7년 동안 돈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야곱 마음속에는 결혼 지참금이라 제가 도망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7년 동안 제가 무급으로 일하면 그래도 웬만큼 또이또이 그 결혼 지참금하고 또이또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외삼촌에게 제가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외삼촌 라반 집에서 7년 동안 돈 받지 아니하고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도 야곱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옳거니 걸려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외삼촌 라반은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란 겁니다.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년도 아니고 무려 7년 동안이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그 7년을 며칠같이 느꼈다고요? 며칠밖에 안 느꼈대요. 왜요?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며칠 안 됐죠? 목사님 결혼한 지 40년이 됐는데, 결혼한 지 몇십 년이 됐는데 날마다 신기해요. 날마다 새로워요.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손만 잡아도요 목사님 전기가 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며칠, 정말 7년이 며칠같이 이렇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라반에게 약속한 7년 세월을 다 지켰잖아요. 7년의 기한이 지난 후에 라반에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아내를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7년이 다 찼는데도 외삼촌 라반이 자기 딸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내 아내 될 사람을 주소서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게 내가 7년 동안 무급으로 돈을 받지 않고 일했으니까 이제 7년이 됐으니까 이제 아내를 저에게 주소서라고 제가 결혼식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결혼식을 올릴 때 우리는 아주 기막힌 하나의 드라마 같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외삼촌 라반은 누구를 속여요? 야곱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동생 라헬 대신 언니 누구를요? 레아를 신혼방에 들여보내잖아요. 레아를 신혼 첫날 밤에 라헬을 들여보내야 되는데 레아를 신혼 첫날 밤에 그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 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 자기 색시될 라헬을 몰랐을까? 지금이라도 이해하기 힘들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 결혼 풍습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나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종종 있어요. 여기 혹시 있나 모르겠어요. 나는 신랑 얼굴도 못 보고 하루 첫날 밤을 보냈어. 일어나니까 아이고 얼굴이 잘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결혼 풍습이요 여자의 얼굴을 가렸어요.
가렸고요. 그리고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이 아내 될 사람의 여인을 그 전에는 보았지만 결혼 당일 첫날 밤에는 보지 못하도록 그러한 풍습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밝은 빛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둡고 침침한 밤의 문화를 생각해 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 같아도 아주 밝잖아요. 근데 필리핀만 갔다 와도 필리핀이 침침하던데요. 아주 어둡던데요. 아주 밝지 않던데요. 그것보다도 더 어둡고 밝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첫날 밤을 보낼 때 레아인지 라헬인지 레알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첫날 밤을 보낼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저녁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신혼방에 들여보냈고 야곱은 언니 레아와 첫날 밤을 치르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은 잘 진행되었지만 아침에 돼서야 야곱은 자신이 원했던 여인이 아닌 다른 여인이 옆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하지요. 어땠을까요? 야곱이 놀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에게 따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이 외삼촌에게 따지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정말 따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25절 후반절에 보면 야곱이 항변을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뭐하는 놈은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아주 강력히 항변하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어디서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속이심은 외삼촌 라반 외삼촌이 왜 나를 이렇게 속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쭉 창세기 29장 오기 전까지 계속 야곱의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야곱의 특징은 뭐였어요? 속이는 자였잖아요. 근데 이 속이는 자가 외삼촌이 나를 속이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라고 이렇게 도리어 물어보는 장면을 통해서 야, 이거 내가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29장까지 가면서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 생각을 끝까지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건 뭐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다라고 하는 뜻은 야곱이 형 누구를 속여요? 에서를 속였을 때, 그리고 그의 아버지 누구를 속였을 때? 이삭을 속였을 때 그 속이다는 말과 똑같이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속이다라는 뜻이 이 히브리어 원어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형 에서를 속일 때와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와의 속이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말과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두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외삼촌 라반이 보기 좋게 야곱을 속인 거지요. 속였던 야곱이 이제 속임을 당하는 꼴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야곱에게 속임을 당한 형 에서의 마음은 어떻았을까? 그리고 그 속이는 자의 마음 속에 에서는 분노가 일어났고요. 결국은 이 야곱 잡히기만 하봐라 내가 뭐 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까지 이 살인의 계획까지 분명히 형 에서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 속에는 속임을 당할 때 허탈함이 있었을 거고요, 억울함이 있었을 거고요, 분노가 있었을 거고요, 속상함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탄식이 분명히 형 에서 마음 속에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되어지잖아요. 똑같이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면서 야곱이 허탈을 느꼈을 것이고, 야곱이 억울함을 느꼈을 것이고, 야곱이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야곱이 속상함을 느꼈을 것이고, 야곱이 탄식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축복받는 일에는 사람쯤이야 속여도 되는 건가? 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지? 라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27장에서 형 에서와 야곱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이 어쩌면 이거 축복받기 위해서 정당한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이는 야곱의 행위가 어디에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읽은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25절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똑같이 당하는 야곱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속이는 야곱의 행위는 잘못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부분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25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졌다, 너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5절의 장면을 통해서 똑같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외삼촌이 왜 저를 속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스스로 나도 형도 속였는데, 나도 아버지도 속였는데 라고 하는 그 동명상련의 일들을 똑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장면이 분명히 25절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며 이익을 누려왔던 야곱, 그가 속임을 당함으로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요?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통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통하지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처벌하시고 그것이 또 잘못됐다라고 벌을 내려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때로는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를 믿어도 나쁜 거로 고치지 못해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믿음의 가책보다 이것이 습관화되어 버리니까 예수를 믿어도 덜 이 마음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거짓말 때문에 낭패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낭패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낭패봐서 완전히 망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 낭패를 통해서 경험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훈련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거짓말을 찾고 그것을 일상화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게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법에는 심은 대로 걷는 방법이 분명히 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뿌렸어요? 그러면 그 뿌린 대로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대로 그것을 되돌려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것을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분노, 화냄을 습관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화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분노와 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내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금방 후루룩 올라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아픈 것을 본인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너도 한번 당해보라가 아니라 너도 한번 깨달아봐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루어요. 너도 한번 당해보라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이것만은 그래도 고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그 사람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군가의 분노로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습관적인 분노와 화냄 때문에 누군가는 아파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쳐가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그대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면 내 삶과 성실과 정직의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은 열릴 수 있도록 또 그 방법을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요. 내가 열심히 심어요.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내가 이렇게 열심과 정식을 다하여 내가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이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1차원적인 보상이 아니라니까요. 1차원적인 보상은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1차원적인 보상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1차원적인 축복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신 것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야, 너 참 근사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한 단계 더 뛰어넘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며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내가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성숙의 열매예요.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이 성숙의 열매를 내가 채워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원리를 먼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킨다는 것,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야곱은 7일 후에 동생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또다시 라헬을 위하여 몇 년을 일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요.
7년을요. 7년을 1년도 아니고 7년을 일해달라고 삼촌한테 제안을 받습니다. 7년을 더 일해야 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 7년은, 전반부의 7년은 며칠처럼 지났지만 후반부의 7년은 정말 10년 같았을 거예요. 정말 100년 같았을 거예요. 그 전에 7년은 수일같이 지났는데 삼촌에게 속임당하고 나서 다시 7년을 일해야 할 때 아마도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길고 오래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들지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못된 성품과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다면 고난을 통한 큰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더 감사한 일이 되는 줄 모릅니다. 야곱이 남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고 알 때는 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된다면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다짐한다면 그곳에서 신앙의 성숙과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저지를 벌을 똑같이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혹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거나 혹 내가 누구를 속인 것이 없나, 그래서 누군가를 평생 아프게 했다면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꼭 자신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함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 당하기 전에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일 당하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일 당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이 야곱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깊게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고, 내가 아픔을 통해서라도, 내가 고난을 당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따라서 이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이후 야곱은 누군가를 속이지 않아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깨닫고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남의 마음에 대벗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30장을 통해서 끝까지 야곱이 생전에 그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대못을 박는 그 일을 야곱은 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14년이 정말 귀중한 교훈의 시간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다짐하며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법칙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라고 하며 이 야곱은 그의 삶을 살아알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씨를 뿌리며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 죄를 심었던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당해야만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것을 당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혜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심은 대로 했다면 내가 당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져 주셨다면, 하나님 내 일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수위 속임수를 쓰는 라반을 보여주면서 자기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너도 그랬었다고,
너도 그렇게 속였다고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자신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직면하게 하심으로 그를 변화시켜 가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도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자주 직면하게 하신다면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이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오늘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현상들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가정에서 나타나요. 왜요? 가정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내가 금방 드러나요. 그리고 나의 이 잘못된 성품과 성격들이 가정에서는 그저 여과 없이 가정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가정에 있을 때 내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 더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집 문 밖에만 나서면 누구나 가면을 써요. 저도 가면 쓰거든요. 저만 쓰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와 문 딱 열고 나갈 때는 주여 태도가 틀리는데요. 가면 쓰거든요.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순수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말 안 해도 애들이 교회 오면 얘기해요. 오늘 엄마 아빠 싸웠어요. 목사님 아빠가 집어 던졌어요. 목사님 엄마가 난리쳤어요. 꼭 미친 여자처럼 난리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옛날에 부목사 할 때 보니까 애들이 다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안 사정을 다 알지요. 아, 지금 교회 와서 하시는 모든 모습은 가면의 모습이구나. 집에 들어가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어린 자녀들은 거짓말 못하기에 그 얘기만 들어도 대충 알지요.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정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 관계에서 그 문제가 반복됨으로 똑같이 그 문제 때문에 관계가 뒤틀어지고 가족 관계가 참 힘들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그걸 다루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걸 고치시기를 원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자녀가 어릴 때는 몰라요. 그런데 자녀가 자라잖아요. 성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한테 그대로 당해요. 내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내 자녀도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렁뚱땅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 속에 그 모습이 들어있어요. 내 자녀도 얼렁뚱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내 모습 속에 분노가 있구나. 내 모습 속에 화가 있구나. 내 모습 속에 이 잘못된 부분들이 왜 저놈 앞에 다 들어가 있지? 왜 내 자녀한테 다 들어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깨닫게 하셔서 마음 아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자식을 통해서 깨닫게 할 때가 분명히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내가 화내면은요, 어느 날 내 자식이 화내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화내요. 내가 막 얼렁뚱땅하면 자녀들도 얼렁뚱땅해요. 이런 것들이 집안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깽판 치면 누구한테 당하는 줄 알아요? 자녀에게 당해요. 술 먹고 깽판 치는 그 자녀에게 당해요. 엄마가 맨날 노는 시간에 화투 치잖아요.
그럼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화투 쳐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믿는 자에게 그 버릇 고치기 위하여 깨닫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문대로 거두는 믿음의 법칙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셔야 돼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신다고 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현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현상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깨닫는 지혜를 분명히 주셨기에 우리는 깨달아서 뒤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길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때 겸손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안 되면 도전하셔야 되고요.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로 분명히 나가셔야 됩니다. 회개할 부분을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부분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배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오늘도 성장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전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믿음의 법칙을 우리의 못된 성품과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대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체험하게 하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 당하기 전에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일 당하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일 당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배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법칙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예배드리며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